그 재앙이 있은 뒤에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이 넘은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니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속의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족속의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르우벤 족속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3,730명이더라. 바알로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코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키므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족속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족속의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족속의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의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시므온 족속의 가족들로서 22,200명이니라. 갓 자손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족속의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족속의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족속의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족속의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족속의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45,000명이니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더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족속의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족속의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의 가족이며 또 베레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유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76,500명이니라. 이사갈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둘라 족속의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하 족속의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족속의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이사갈 가족으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64,300명이니라. 스불론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족속의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족속의 가족과 yar레엘에게서 난 yar레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스불론 족속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65,000명이니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길에서 난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족속의 가족이니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길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길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예에셀에게서 난 예에셀 가족의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족속의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족속의 가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족속의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족속의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족이니라.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발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더라. 이들은 므낫세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52,700명이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수달라에게서 난 수달라 족속의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족속의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족속의 가족과 수델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32,500명이니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요셉의 아들들이니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족속의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족속의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족속의 가족과 수밤에게서 난 수밤 족속의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족속의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더라. 아롯에게서 아롯 족속의 가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족속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 중에 다른 베냐민의 아들들이니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600명이더라. 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족속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단의 가족들이니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의 따른 수함 족속의 모든 가족이 64,400명이더라. 아셀 자손에게서 그들의 가족대로 난 자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족속의 가족과 예수이에게서 난 예수이 족속의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족속의 가족이며 또 브리아의 아들들 중에서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족속의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더라.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53,400명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야세엘에게서 난 야세엘 족속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족속의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족속의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납달리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400명이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60만 1,730명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에게 이름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재산으로 삼게 할지니라.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의 상속재산을 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을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받게 할 것이요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그들의 가족들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의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족속의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족속의 가족이니라.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러하니 림나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과 고라 족속의 가족이니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므람에게 낳았더라.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벌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들 중에서 난 지 한 달이 넘어 계수된 모든 남자가 23,000명이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준 상속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으나 이들 가운데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에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의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다시 한번 세봐라. 족속별로요. 또 지파별로 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죠. 네, 기존에 출애굽 이후에 개수했던 60만 장정들 숫자의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60만 명의 구성이 바뀌었죠. 네,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다 죽고 네, 이제 아들과 그 자녀들의 손자의 세대로 세대 구성원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줄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성막에 대한 또 성소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요. 가장 큰 줄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천명을 이어받아서 이웃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국가 비전, 민족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요. 출애굽 또 레위 또 이렇게 모세오경 내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대 구성원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출애굽에 관련된 6월절 사건이라든지 또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게요. 이제는 진짜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요. 이제 생활터전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고 있는 그러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세대 구성원들 중에서요. 과거에 남아있던 사람들 누구죠? 네. 아론도 죽었고요. 네,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과 엘레아살과 또 그 엘레아살 아들 비느하스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60만 명 중에 3에 들어가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무엇부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살고 죽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고 죽는 그러한 명령이다 라는 것을요 후세에게 또 아들과 손자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정말로 많은 결심과 삶의 생각과 태도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후세에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했겠죠. 네.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시나고그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의 장점도 있죠. 그게 뭐냐면요 올바른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면 그러한 전통이나 가치관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세워보고자 엄청난 노력을 또 수고를 또 여러 가지 대가를 치루었던 세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부흥의 세대가 있죠. 50년대에 전후 한국 전쟁 직후를 살아갔던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이후의 세대들이 아들과 손자의 세대들이요 지금의 활동의 중심 세대가 되었죠. 자 그러면요 과거에 일제 시대다라든지 아니면 한국 전쟁이라든지 또 50년대 60년대에 혼란상 가운데에서 발전을 이루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과거의 역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가부장적인 어떠한 가치관이 급속도로 무너져 가고요 이제는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자유주의의 물결이 이제 대세가 큰 흐름이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구성이 바뀌는 것, 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꼭 지켜져야 할 보수주의적 가치가 있죠. 네, 이거는 진리에 관련된 진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 세대를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네, 역사가 증명해주는 한결같은 가치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기초한 정신세계 또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족 공동체가 언제든지 건강한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성경 내내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말씀과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1년에 3번 절기는 빠짐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 참 잘 안 지켜집니다.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60만 명 중에 2명이었던 것처럼요, 정말로 레위인이 2, 3만 명밖에 안 됐던 것처럼 이것을 정말 전심으로써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다시 하게 됩니다. 왜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염분의 농도가 3%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마찬가지로 진리의 편에 서서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3%가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그 가정의 가정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진리 위에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3%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다시 생각해 볼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사람 숫자가 별 다를 게 없지만 세대가 달라지고 그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나이와 또 인물과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이 민수기의 역사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세대가 내려갈수록 손자의 세대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초점 맞춰져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정말 저희의 삶의 기반과 기초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날마다의 일상의 결단이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